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정의 줄로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신약 16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까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느냐, 이것이 목자와 또 절도와 강도의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적으로는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비유로 하셨는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또 우리를 길러가시고 또 지켜 안보하시는 그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신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믿는 자들 부르심이 있고 빼내심을 얻어서 이렇게 각연교회로, 보이는 교회로, 뭐 보이지 아니하는 불각인 교회인 우리 그 교회에는 뭐 침범할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각연교회라, 보이는 이 세상에, 이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라, 그 교회의 목자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도 있고 넘어오는 그 문으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목자가 있구나. 목자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목자가 목자라 해놨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양의 우리뿐만 아니라 또 양의 우리에는 양의 문이 있고 그 문은 하나로 유일합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지만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길로만,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데로 넘어오니까 그것이 절도가 되어지고 강도가 되어져서 양은 위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해치고 또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자는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양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안팎에 있는 양을 살피고 길러가기 위해서이지, 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절도와 강도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해하려고 하는, 멸하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팔아먹든 잡아먹든 이리한테 넘겨주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목자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여 안내를 하는 그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의 문이 있고 그 문에는 그 문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문지기가 있고, 또 목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목자 아닌 절도와 강도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와의 요 문으로 출입하는 목자,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와 양과의 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목자는 양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또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를 알므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자를 쫓아서 또 나아갑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를 알고 자기 또한 목자를 아는 겁니다. 뭐 모르는 사람인데 부른다고 해서 뭐 뒤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를 알므로 자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 형편, 네 처지, 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겁니다. 또한 양도 목자를 압니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요 메시아요,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인신하시고 대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죄 문제, 불의 문제,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란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예택 가운데서 아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또 빼내십니다. 빼내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또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듣는 양이요, 또 목자는 일일이 나를 알므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불러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함을 그 음성을 들은 양은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함을 받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이제는 다 불러 모은 그 양을 불러 모은 이후에는 목자가 앞서갑니다. 왜?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가야지 그 갈 바 방향을 아는 겁니다. 양은 무조건 목자만 향합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 목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보는 거야 제한이 되어 있겠지만서도 듣는 것은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의 방향을 쫓아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돌이킬 때에 또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을 알고자 하여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안이 열리니까 일곱 금초 때에 거니시는 일곱 별을 붙드신 주님을 보니까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주님, 그 주님인데 내나 확실히 더 알게 되어지니까 참 거꾸로 넘어지는 기절초풍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양은 그 목자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를 알고 내가 주인을 아는 겁니다.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칠까, 주인이 내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불안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또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등장하는 요 네 가지 인물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이러한 목자와의 요 상호작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신 그 목자와의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즉 부자의 관계같이 친근히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입니다.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알고 보면 이 목자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가듯이 그 양된 자는 또한 길리움을 받아서 자기가 그 다음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는 뭐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그 각각의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리고 오래된 양일수록 순한 것을 먼저 먹도록 배려하고, 젊은 것들은 뭐 흙을 파서라도 먹는, 어려운 것일수록 먹는, 그렇게 뭐 똑같이 또 풀을 먹으면서도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과 그 목자의 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요, 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와 같이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양은 나를 부르시는 주인의 음성, 나를 제일 잘 아는 주님으로 알고 그 관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라서 자기보다 못한 후배, 동생, 양들에 대해서 또 목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요 양의 문으로, 즉 예수님의 사활의 이 대속의 핏공로로 출입을 하고 이것으로 모든 출발점이 다 되어지는 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요 대속의 핏공로에 그 진리의 그 영감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되어지지 않고 길림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나를 어긋나게 하고 꺾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멸망케 하는 그런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오직 선한 목자와 곧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문과 같이 마치 유월절에 통각해 되어진 문설주에 바른 그 피와 같이 주님의 대속의 이 핏공로로 또 이를 증거하는 진리로 영감으로 그 길로만이
들어가는 문이 되어집니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는 안내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서 목자 앞으로 나아가면 그 음성은 곧 주님의 곧 진리의 영감입니다.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 가운데에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신 현실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양된 우리요. 우리 또한 보니까 뒤에 보니까 부자 사이로 하나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실력이 자라가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요. 그 자란 것만큼 장성한 것이며 또 장성한 대로 또 자기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결과적으로는 다 나를 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새로워지고 자라가고 또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어제 받은 그 말씀 주님이 선한 목자이므로 너도 그 길리움을 받아서 선한 목자로 한 명 주님과 나 사이로 한 명을 붙여 주시면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 문으로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이고 자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당분간 요 비유 가지고 여러 면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